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53면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관련 자막을 안 띄울 예정이니까 여러분 다 성경책 찾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씩 지금 나왔다는 말인 거죠, 그죠? 이거는 읽을 때는 나오는데 나중에 한 절 한 절은 따로 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시니 따라가니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시니 따라가니라. 네, 아멘.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 코너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국민일보의 겨자씨 짧은 글들을 좀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 파리를 따라가면.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벌을 따라가면 꽃을 구경합니다. 도둑을 따라가면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그게 더 딱 와닿는데요. 감옥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는 담을 넘게 되고, 참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철학을 따라가면, 여러분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가 남게 되고요, 사실 답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라가면 참된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 수준 안에 머물러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늘의 수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을 선택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짧은 글이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것을 따라가야 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날 따라오라고, 날 한번 바라보라고, 그리고 나에게 좀 관심을 달라고 열심히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속삭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내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도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부르는 거에 딸려가는 인생들,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고 쫓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자들도 불렀고 우리를 부르는 존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펼쳐놓으신 성경 16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알게 되죠. 그러고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마가복음 말씀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치 갈릴리 해변을
산책하시다가 우리 중랑천에 아주 길이 잘 만들어져 있죠. 이 중랑천을 산책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나하고 눈이 마주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시몬과 안드레에게 접근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미 안드레와 시몬은요,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하여 해풍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이 멀리까지 뻗쳐져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 배 위에 올라가셨냐 하면은 시몬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잠깐 배를 떼서 바다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 시간에는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내렸을 때에 물고기가 가득 올라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그리고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만나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고요, 이미 서로 교제를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를 요즘도 좀 만나고 계십니까? 요즘 최근에 만나신 분들이 없으시군요. 오호, 인상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만나려면 인상이 좋아야 돼요. 인상이 좋아야 돼요. 한번 웃어 보십시오. 웃어 보십시오. 도를 아십니까를 만났다 그러면 내 인상 한번 좀 먹어주는구나, 따뜻하구나, 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선생님 얼굴에 복이 만나보셨군요.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참 평안하신 것 같아요. 맑아 보이시네요.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심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창 인상을 쓰고 갈 때였어요. 두 분이 다가오셔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근심이 많아 보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근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인자하게는 못했고, 당신들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고요 라고 제가 짜증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획 지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를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눈이 마주치거나 그 얼굴이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내가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 말 들어줄 법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화를 걸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얻어 걸리는 사람을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여겨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여러분의 속 깊은 마음까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제자로 삼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걸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뚱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불러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헤아리고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야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않냐, 오후에는 나하고 좀 놀자, 여기 가자, 이것 하자, 수요일엔 이걸 하자, 금요일엔 저거 하자, 수많은 나를 부르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씻어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분들이 오늘 오후 예배까지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으세요? 아니세요? 그냥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간 남아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할 일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것으로 이 시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2024년도 하반기 훈련을 신청하시고 훈련 자리에 나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죠.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신청을 했을까? 내가 주여, 이 마음을 스스로 다독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 시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평일 시간에 훈련한다 하더라도 내가 고민할 때에 이쪽으로 넘어가지 말았어야 돼.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다 뿌리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뿌리치고 한 발 더 나아가신 분들이 2024년도 하반기 훈련의 자리에 나아간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친구 따라 어딜 간다고요? 강남 간다고요. 강북 강남이 아니고 이 강남이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의 양쯔강의 남쪽, 그걸 강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무식하더라고요. 이 네이버에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아직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훈련의 자리에 들어서고 싶지가 않은데 옆에서 하자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훈련의 자리에 그냥 한번 가보자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신청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번 훈련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예비하시고 간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고민하게 하셨지만 결국 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이 공허해서 이것부터 채워야 하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장 우리 집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할 재정들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뒤틀어진 관계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데 내가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그리고 이번 2학기 동안 여러분의 삶에 공급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풀어가게 해주실 것이며 멈춰 있었던 톱니바퀴들을 다시 움직이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훈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졌노라 라고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고백하는 우리 모든 훈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께서 가시다 보면요, 이번에는 또 누구를 만나시냐, 19절 말씀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나왔던 이 아주 못난 형제들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른 게 아니라는 소리지요. 다음 출어를 대비하여서 고기잡이 도구를 점검하고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16절 말씀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럼 언제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나오죠? 뭐 하고 있을 때요? 맞아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한창 조업을 하고 있을 때 분주하게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정말 생계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요. 네, 우리가 일상 속에 생활하고 있을 때요. 내가 바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 순간 가운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느냐 시계를 봐서야지만 알고, 배꼽 시계가 배가 고프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아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저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저 바빠 죽겠어요. 아이, 그만 좀 말씀하세요. 그만 좀 찾아와세요. 그만 좀 날 부르세요. 그만 좀 날 당기세요.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숨도 못 쉴 지경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바빠 죽겠어요. 일하고 돌아가면 집에 가가지고 애들을 또 챙겨야 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는 그러한 나에게 찾아와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주님, 저에게는 시간을 조금만 좀 더 주세요. 지금은요, 돈을 좀 바짝 벌어야 할 때거든요. 우리 애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대학도 가야 하는데 그 등록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허리띠 졸라 매야지요. 그러고 난다면 결혼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다 보니 평수도 좀 늘려야 되는데 이사도 가야 합니다. 언제 그럼 반응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제가 훈련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좀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잠깐만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만 숨구멍 좀 틔워달라고요. 따라갈 테니까 지금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찾아와서 부르신다고요. 그때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할 때이고, 그때가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파고 들어와서 내 인생을 새롭게 뒤집어 놓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석하시는 분들 시간 남아서 신청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명단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주보 뒷면에 명단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야, 이분들보다 더 바쁜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서 주보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주보 넘기지 마세요. 이분들보다 더 바쁜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누가 제일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요즘에는요, 백수분들께서 가장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바쁘냐 봤어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불러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죠? 네, 그리고 가야 할 곳도 가장 많은 분들이 누구이십니까? 네, 그리고 나이 들기 전에 더 많이 해야 할 분들이 또 누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쁜 분들이 백수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께 지금도 웃고 계신 것처럼 저도 권사님들에게도 이렇게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든 적든 우리 모두는요, 여기저기에서 나에게 불러대는 소리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우리 진짜 분주하면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이거 해달라 그러고 여기 오라 그러고 저기 가자 그러고, 이야, 그 부르는 거 다 하면요 24시간이 모자라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소리들을 내려놓고 훈련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이 자리를 선택하신 분이 2024년도 훈련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 시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너가 판단하고 너가 그것을 움켜잡는 너의 명석한 머리, 그리고 너의 그 결정하는 마음들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니? 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겠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글씨를 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 연필 잡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우리 동일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우리 몸에서 늦게까지 이렇게 기능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청각, 귀. 이것만 가지고도 훈련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할까요? 오동통. 오디오 틀어드린다니까요. 와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평생의 끝까지, 주님께서 날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그 앞 시간까지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는 훈련자로서의 삶, 주님을 내 눈앞에 선하게 바라보다가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훈련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양육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주님께서, 그리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부르신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3년 동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들이 배고파서 끼니 때울 것이 없어가지고 헉헉댔다는 이야기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입는 옷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야, 옷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옷 한 벌 얻어 입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나오던가요? 없어요. 자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머리를 붙여야 되나 저기 묻혀야 되나, 여우도 잘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는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을 따라가면요, 먹고 입고 자는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먼저 그냥 내어 맡깁니다. 내 앞에 쌓여져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훈련하는 기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아직까지도 머뭇머뭇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자리에 나아간 분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내려놓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네 가지 문제, 내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파내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내 삶 속에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직업은 뭐였어요? 여전히 어부이긴 합니다. 그런데 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바뀌었고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덜덜덜 따라가면 오늘 기니 선교사님처럼 나를 그쪽으로 보낼까 싶어서 두려워서 걱정해서 못 따라가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직업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이고, 같은 아버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버지는 가정을 뒤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머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놀라운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시니 따라가는 자들의 받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